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고 흩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마.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는 또 다 놀라서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시험할고 의논한 끝에 또 시험할 자를 선정해서 예수께 시험을 하는,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리고는 모였다는 거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시험에 빠질 거야. 대답할 수 없을 거야. 혼란에 빠질 거야. 우리가 충분하게 예수님을 잡아뜨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부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다 놀라고 시험에 예수님을 빠뜨리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물으심에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소문은 금세 유대 사이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단다.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단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책 회의를 연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한 곳에 모였어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인과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또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번에 그런 공이 사두개인에서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든 예수님을 꺾어놔야 된다,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된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도 분쟁하다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는 거지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계열이 다른 거고 주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니까 엄청난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것에는 다르지 않아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에 뛰어난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겠다, 그렇게 자청을 하고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율법이 한두 가지여야지. 율법이 공식적으로 116개, 113개, 113개 정도, 613개 정도가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 중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 하고 긍정적인 형태를 가진 그런 계명이, 율법이 248개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형태로 계명이 주어진 그 계명이 365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계명이 크냐 하는 질문, 그 질문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틀림없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궁금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이 정도의 질문이면 예수님도 혼란스러울 거야. 분명히 빈틈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견될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고 혹시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율법사가 와서 그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강령이다. 이 두 개가 기본이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이웃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결론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이거 전부다. 이거 대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끝이야. 그것이면 됐어. 나중에 하나 더 이제 예수께서 포함을 시킨다마는 원수 사랑까지. 그것이 이제 율법의 대강령이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외식했다는 것이죠. 외식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심이지 아니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봉사하고 사람 보라고 섬기고 사람 보라고 선을 행하는 것 척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해서는 아니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그 예식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부터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외식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너의 것을 내어주어서 너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하나님 섬기고 너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너의 이웃과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면모는 우리에게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어떠냐?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할진데 그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속이 시원하고 뭐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어쩌냐? 너희는 바리새인과 다르냐? 바리새인들보다 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인 거죠. 그렇죠? 복음인이고 율법주의자와 다른 외식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보이는 사람들 눈에 기억되는 것들만 잘 보이는 것들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고 이것이 둘째 된 계명이다. 이것이 곧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그 한 율법사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후에 다시 질문으로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42절 4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 그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인 거지요.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어떤 기독교냐, 어떤 교회냐를, 또 어떤 복음적인 그리스도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율법사에게 이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 왕국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 왕국의 왕을 하시면서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유대인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영화롭게 하는 유대인의 통치자, 이걸 꿈꾸는 거예요. 유대의 회복. 그렇죠.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유대주의.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윗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꿈꿨고 어떤 그리스도를 꿈꿨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고 언급한 거예요.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님이 되십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다윗이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자신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꿇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묻는 거지요. 그렇죠? 어찌 자식에게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럴 수 있냔 말이지. 어찌 다윗이 메시아에게 내 후손아 그럴 수 있냔 말이죠. 오히려 다윗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회복하러 오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호감을 가져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유대에 태어나셨지만 유대를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 혼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백투더 예루살렘 막 그래서 하고 막
예수님 오시면 다시 또 예루살렘 오신다고 하고 막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메시아관, 다윗의 왕관을 쓰고 다윗의 별을 들고 그렇게 할 메시아,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 주여 그랬겠냔 말이지.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 하심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서 소망을 주어서 유대인들을 잘 살게 하는 유대인 왕으로서의, 유대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꿈꾸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로마에 해방시키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들을 품에 안고 얼싸 안고 그들만을 위로하면서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유대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역사하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리스도론에 대한 무리들의 그 반응, 그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멋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 46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이 사건 이후로는 누구라도 감히 예수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없다 이거지. 물어보는 자가 없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해서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잡아뜨려지고 넘어뜨려질 분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오히려 질문에 또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한 이들의 종말적으로는 최종적인 패배가 안겨진 거지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보려고 그런 심산으로, 그런 계산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에 빠질 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음,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래이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꿈꾸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배제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활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귀중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가 자꾸 주인 노릇하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로 구축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제목들로, 기둥들로 쓰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꿈꾸시고 세우신 그 일들을 이루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 넘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